내 가정이 있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을까요? 제가 미친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아마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수천 번도 더 자신에게 물었을 질문일 겁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소리치는데 발걸음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숨조차 쉬기 힘든 그 고통.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죽을 것 같은 끌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도 아니고 음탕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독한 인연의 정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러 온 게 아니라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정체를 아는 순간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꼬인 인생의 매듭을 풀어드리는 반야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뼈를 때리고 눈물을 쏙 빼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매운 진실의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어야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속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남몰래 가슴에 품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계신가요?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할까봐 무서워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내가 나이 먹고 노망이 났나? 왜 이러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기억이자 전생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위험한 사랑에 빠지면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 다음 생에는 일찍 만나자. 드라마 대사 같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착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평범하게 잘 살던 당신에게 갑자기 번개처럼 그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생에 맺은 악연의 매듭을 풀고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50이 넘어서 60이 다 되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눈을 마주친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했어요.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요? 네, 전생의 부부였을 수도 있고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름답게 끝난 인연은 현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올 때 전생에 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귀인으로 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해주는 은인으로 오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밤잠 설치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고
내 가족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피를 말리게 하나요? 만나면 잠깐 좋지만 돌아서면 지옥이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연락 안 되면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전생에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아주 끈질긴 업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거나 반대로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미련, 집착의 에너지가 덩어리져서 영혼 속에 박혀 있다가 현생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건 늦게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야 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환상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빚쟁이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비참하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완전히 다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채무 이행 과정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원증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겪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생의 원수는 현생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내가 낚이니까요. 그래야 내 마음에 낚싯바늘을 꽂고 나를 흔들어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수만 명의 사주와 인생을 상담해 보니 불륜에 빠진 분들에게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핍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분,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고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 혹은 갱년기로 인해 여자로서의 삶이 끝난 것 같아 우울한 분. 이런 마음의 틈새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업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아내는 나를 이해 못해. 당신만이 나를 알아줘.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생의 업이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쓰는 최면술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뜨거운 감정, 사실은 집착이고 갈망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어둠 속에 가두고 결국엔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보세요. 빛 아래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가족들 눈을 피해 죄인처럼 숨어서 만나는 그 관계가 과연 고귀한 사랑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얻는 쾌락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곧이어 더 큰 갈증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결국엔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말라 죽게 되죠. 이것이 불륜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생의 빚이라고 정의해 보세요. 빚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그리고 다 갚았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아쉬우니까 더 만날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못 끊는 이유는 아직 치러야 할 죗값과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몸과 마음을 훼손시키면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갚고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악연인지 귀인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소름 돋는 증거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은 안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짓눌린 듯 무겁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멀쩡하던 자식이 갑자기 아프거나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지는 않던가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그만둬라. 거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온몸으로, 온 집안으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사랑의 열병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악연을 구별하는 5가지 소름 돋는 징후를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만약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감정은 거짓말을 해도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악연, 즉 빚쟁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파괴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구니가 장애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자, 손가락을 펴고 하나씩 꼽아보세요. 첫 번째 징후, 원인 모를 신체적 고통과 탁한 기운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영혼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파장이 섞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왠지 모르게 배가 살살 아프거나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리지 않나요?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알아눕거나 기운이 쫙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경험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기가 빨린 것입니다. 악연은 기본적으로 약탈적 속성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어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흔히 뱀파이어 같다고 하죠.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은 갱년기와 맞물려 몸의 방어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탁한 기운의 남자가 들어오면 여성 질환이나 갑상선, 불면증 같은 병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고 눈밑이 퀭하고 눈빛이 탁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죽어가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후, 이것은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로 자식에게 닥치는 불행입니다. 이 두 번째 징후가 나타났다면 정말 위험 수위가 턱 밑까지 찬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운이 맑으면 자식도 잘 풀리고 부모의 기운이 탁하면 자식의 앞길이 막힙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밖에서 몰래 딴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 날이면 꼭 아들이 사고를 치거나 딸이 아프더랍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밖에서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을 졸이며 뿜어내는 그 불안의 도끼를 누가 가장 먼저 마실까요? 바로 집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뿌리가 썩으면 꽃과 열매가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뿌리고 자식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열매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이유 없이 엇나가거나 시험에 자꾸 떨어지거나 원인 모를 병치레를 한다면 그것은 조상님이 자식을 통해 제발 정신 차려라 하고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히고도 그 사랑을 지키시겠습니까? 세 번째 징후, 돈이 줄줄 새는 재물 손실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음기가 돌면 재물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륜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비밀을 먹고 자랍니다. 이 어두운 에너지는 밝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과 상극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심지어 그 남자가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내 지갑이 얇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악연은 감정만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적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눈을 가린 뒤 곡간을 털어가는 도둑. 이것이 바로 전생 빚쟁이의 진짜 얼굴입니다. 네 번째 징후,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오는 이중 감정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만나면 너무 좋아요. 설레고 젊어진 것 같고 세상이 핑크빛입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연락이 왜 안 오지? 혹시 마음이 변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여러분, 진짜 인연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믿음이 가고 함께 미래를 그리면 편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악연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과 10년 뒤, 20년 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파국을 맞거나 비참하게 숨어 사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어두운 그림만 떠오를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연은 현재의 쾌락만 있고 미래의 안식은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너 미쳤어? 정신 차려. 가장 친한 친구, 언니, 동생,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이 뜯어말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가 내 사랑을 몰라서 그래. 우리 사랑은 특별해. 이걸 불교에서는 아집에 갇혔다고 합니다. 나만의 감옥에 갇혀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객관적인 거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아닌 겁니다. 세상에 온 우주가 반대하는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겁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니라 살만해졌을 때 이런 악연을 만납니다. 남편 사업도 자리 잡고 자식들도 대학 가고 이제 좀 한숨 돌릴까 싶은 50대, 60대.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그 틈을 비집고 전생의 빚쟁이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살만하지, 빚 갚아야지 하면서요.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 악연에 끌려가서 남은 인생을 하수구에 처박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업장 소멸을 하여 말년의 대운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그 사람이랑 끝내야 제가 살고 내 새끼들이 산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1000번도 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벨만 울리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 사람의 잘 지내 라는 문자 하나에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미친년이지요. 제가 구제불능인 거죠.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업이라는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데 나는 안 끌려갈 거야 라고 의지로 버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고 영혼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버티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술 끊겠다고 다짐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눈앞에 두고 참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력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자석의 힘을 끊어버리는 기술, 즉 영혼의 수술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마구니를 물리치실 때 쓰셨던 지혜의 검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칼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쓸 때는 살이 베이는 것처럼 아플 겁니다. 피도 날 겁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썩은 부위가 온몸으로 퍼져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괴사시킬 것입니다. 딱 3가지 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계처럼 따라하시면 귀신같이 붙어있던 그 질긴 인연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비법 첫 번째, 충동의 파도 타기. 마음의 CCTV를 켜라. 가장 먼저 닥치는 위기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발작적인 충동입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좀 괜찮다가도 밤이 되고 사방이 조용해지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비가 오거나 술 한잔 마시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가슴 정중앙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합니다. 이때 대부분 무너집니다. 에라 모르겠다. 딱 한 번만 목소리 듣자. 딱 한 번만 보고 오자. 하고 전화를 걸어버리죠. 그 순간 다시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동의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금단 현상입니다. 뇌가 도파민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실체가 없다.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파도처럼 사라진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그 충동,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연락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강렬한 분노나 슬픔, 갈망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90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든 피크 타임은 딱 10초에서 15초입니다. 이 15초를 못 넘겨서 다시 그 굴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충동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일단 멈춤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CCTV가 켜졌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CCTV 화면 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을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 파도는 반드시 부서진다. 마치 해변에 서서 거대한 파도가 내 발밑까지 왔다가 나를 덮치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10초, 20초만 호흡하며 견디면 신기하게도 그 죽을 것 같던 충동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펄펄 끓던 물이 식는 것처럼 차분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또 가짜 감정이 올라오네. 이놈 봐라 하고 도둑을 발견한 집주인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둑은 주인에게 들키면 도망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빤히 쳐다보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비법 두 번째, 이별의 언어. 가장 잔인한 말이 가장 자비로운 말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실행, 즉 이별 통보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쓸데없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상처 주면 안 되지. 나쁘게 헤어지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 마지막인데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서 빙빙 돌려 말합니다. 요즘 내가 집안 사정이 좀 힘들어서 우리 당분간만 보지 말자.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상대방은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더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은 집착이 아니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치아를 뽑아야 하는데 환자가 아파한다고 살살 흔들기만 하는 의사가 친절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단번에 확 뽑아버려서 고통을 끝내는 의사가 명의입니까? 조금 덜 아프게 하려다가 골마서 뼈까지 녹습니다. 악연을 끊을 때는 단문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사연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게 말할수록 상대방은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논쟁하려 들고 설득하려 듭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또 못 헤어집니다.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이 관계는 아닙니다. 더 이상 죄짓기 싫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매정하다고요. 너무 차갑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망상에 빠져 있는 상대방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서로를 살리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해야 상대도 포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 되고 말지라고 마음먹으세요. 악연을 끊을 때는 독해져야 합니다. 그 독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문자나 전화로 이 말을 전하고 나면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차단하십시오. 전화, 문자, 카톡, SNS까지 싹 다 차단하십시오. 차단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흔들릴지 모르는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가두는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비법 세 번째, 반응에 대한 방어. 그 사람의 고통은 내 업이 아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차단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업의 인연은 끊어질 때 가장 격렬하게 발악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발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공급받던 에너지가 끊겼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을 흔들어댈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덤벼듭니다. 여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첫째, 애원형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 없으면 나 죽어. 밥도 못 먹고 있어.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해.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거나 술 마시고 전화해서 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대상이 사라져서 징징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집착의 눈물입니다. 둘째, 협박형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차? 내 남편한테 다 알릴 거야. 회사에 찾아갈 거야. 너 망신당하게 해줄 거야. 가장 무서운 경우죠. 이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잃을 게 없다. 알릴 테면 알려라 라는 태도로 나가면 상대방은 꼬리를 내립니다. 불륜남은 기본적으로 비겁합니다. 자기도 가정이 있거나 사회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이 벌벌 떨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만 아, 이게 먹히네 하고 더 세게 협박합니다. 그래, 어차피 지옥 같은 삶이었다.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죗값 받겠다. 하고 배짱을 튕기세요. 당신의 기가 세지면 상대의 기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비난형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인간이야? 너도 천벌 받을 거야.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수법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판사, 그 비난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굳이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남이 쏘아보낸 화살을 내가 주어서 내 가슴에 찌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쏟아내는 악담, 저주, 눈물.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인생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이제 내 가정과 내 영혼을 지키는 쪽을 택하겠다. 이 단단하고
뻔뻔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바로 업장 소멸의 단계입니다. 타인의 업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실전 비법을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용기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다 끊어내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예감이 정확합니다. 진짜 고비는 이별 통보를 하고 차단을 하고 난 직후에 찾아옵니다. 마치 마약을 끊은 사람처럼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지독한 금단 현상이 찾아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공허함. 차라리 그 지옥 같던 관계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많은 분이 이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간지옥에 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공허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명현 반응, 즉 치유의 과정입니다.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 아픈 것이 당연하듯 썩은 인연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아물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통증입니다. 선생님, 그 사람을 차단하고 나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심장이 도련해진 것 같아요. 밥알이 모래알 같아서 넘어가지 않고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봅니다. 차라리 욕먹고 싸우더라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저 어떡하죠? 다시 연락할까요?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죽어도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뼈를 깎는 고통,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공허함. 이것은 사랑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속에 깊이 박혀있던 암덩어리가 뜯겨져 나간 자리가 아물고 있는 통증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죽이려는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려는 명현 반응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수술실에서 도망쳐 다시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별 후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리움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연락할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은 울리지 않고 주말이면 만날 사람이 없어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이 적막 강산 같은 고요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내 인생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가구들이 꽉 차 있던 방에서 가구를 다 빼내면 어떻습니까? 휑하고 목소리가 울립니다. 낯설고 썰렁하죠. 하지만 그 빈 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끗한 새 가구, 진짜 내 복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악연, 그 빚쟁이 때문에 마음의 방을 꽉 채우고 살았습니다. 불안, 의심, 죄책감, 집착. 이런 더러운 짐들로 꽉 차 있어서
정작 들어와야 할 자식복, 재물복, 건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느끼는 그 허전함은 상실감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아, 드디어 내 마음에 빈 방이 생겼구나. 이제 좋은 귀인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허함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악연을 끊고 나면 우리 뇌는 미친 듯이 저항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분류는 강력한 도파민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대략 3단계로 찾아옵니다. 각 단계별로 버티는 요령이 있습니다. 1단계, 유령 통증입니다. 헤어진 지 1주에서 2주 차,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수십 년 된 팔을 잘라내도 뇌는 팔이 있다고 착각해서 통증을 느끼듯 그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 사람인 것 같고 길 가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 시기엔 명상이나 생각이 안 통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혹사시키십시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108배 혹은 무작정 걷기입니다. 종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 108배 틀어놓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절을 하십시오.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숨이 턱끝까지 찰 때까지 걸으십시오. 몸이 힘들면 뇌는 잡생각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죽겠다, 힘들다 소리가 절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 생각이 사라집니다. 2단계, 미화와 후회입니다. 헤어진 지 3주에서 한 달 차, 몸은 좀 적응했는데 마음이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나빴던 기억, 싸웠던 기억은 사라지고 좋았던 기억만 영화처럼 편집되어서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를 참 많이 아껴줬는데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이때는 오답 노트를 꺼내 읽으십시오.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적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최악의 행동 리스트입니다. 내 전화를 무시했던 날, 다른 여자 문제로 쏙 썩였던 날, 돈 문제로 치사하게 굴었던 날, 가족들 눈 피해 죄인처럼 숨어 다녔던 비참한 기분.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노트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정신 차려라. 이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환상이다. 스스로에게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뇌의 조작에 속지 마십시오. 3단계, 분노와 허탈입니다. 2달이 넘어가면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내 가정을 깰 뻔했다니. 내가 돈 쓰고 마음 쓰고 바보짓을 했구나. 2단계가 오면 성공입니다. 드디어 마취가 풀리고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때 밀려오는 허탈감에 무너지지 말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큰 액땜을 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별 후에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고름이 차 있는데 밴드만 붙인다고 낫습니까? 째고 짜내야 합니다. 공허함이 밀려올 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우십시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베개를 내리치십시오. 내 인생 돌려내라. 이 나쁜 놈아. 하고 악을 쓰십시오. 눈물은 영혼의 배설물입니다.
몸속에 쌓인 업의 독소를 액체로 만들어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르시스, 정화입니다. 울지 않고 가슴에 쌓아두면 그게 화병이 되고 암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십시오. 그 눈물이 바닥나는 날, 비로소 그 인연은 완전히 씻겨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를 드립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집착과 고통의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자유와 평화의 언덕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이 주문을 염불하듯 외우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나는 건너간다. 나는 건너간다. 뒤돌아보지 않고 건너간다. 이 소리의 진동이 여러분의 뇌파를 바꾸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한 말뚝처럼 고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이 어두울수록 출구가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뼈아픈 고독은 여러분이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아니 그 사람이 없어서 더 빛나는 당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애인이 아니라 오롯이 존귀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미래의 당신을 웃게 할 걸음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어떤 눈부신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무너진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의 복이 찾아오는지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그 죽을 것 같던 시간을 견디고 나니 거짓말처럼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속 썩이던 아들이 갑자기 취직을 했습니다. 제 얼굴 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정말 인연을 끊어서 생긴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을 뽑으면 처음엔 피가 나고 욱신거리고 빈자리가 허전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돌고 잠을 푹 자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던 건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썩은 인연이 좋은 운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역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막힌 하수구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기적, 가정의 회복, 자식의 앞길이 뻥 뚫립니다. 악연을 끊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자식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딴 남자 때문에 마음 졸이고 죄책감 느끼고 거짓말하며 살 때는 그 탁한 기운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공부에 집중을 못하거나 밖으로 나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독하게 마음먹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엄마의 눈빛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단단함이 생깁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 실제로 상담했던 한 60대 보살님은 10년 넘게 끌어온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1년째 백수였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보살님이 마음의 독을 끊으니 자식에게 맑은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깟 남자 하나 끊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내 자식 앞길 막는 마구니를 내가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을 구한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기적,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습니다. 악연은 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빨대만 뽑아버려도 여러분의 몸은 급속도로 회복됩니다. 가장 먼저 잠이 달라집니다. 전화기 붙들고 기다리던 밤, 의심하느라 뒤척이던 밤은 끝났습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잠을 잘 자니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주변에서 보약 먹었냐, 얼굴에 광이 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50대, 60대에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바로 이 생기입니다. 그리고 동복이 돌아옵니다. 새 나가던 데이트 비용, 그 사람에게 쓰던 헛돈이 굳는 건 기본이고요. 마음이 안정되니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투자에도 실수가 없고 장사를 해도 손님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니 매출이 오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편안한 곳에 재물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최고의 복수,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치거나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렸겠죠. 하지만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끄는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왜 저런 볼품없는 인간 때문에 그토록 목을 맸을까? 그 사람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 혹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의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리워서 혹은 아쉬워서 연락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피식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여유. 나는 내가 없어도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온몸으로 증명하는 살. 그것이 여러분이 맞이할 화려한 전성기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륜이라는 지옥불에서 걸어나와 공허함이라는 사막을 건너 마침내 평화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끊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과거의 업보는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고 전생의 빚을 갚느라 고생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다 내려놓으셨으니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곳 가시고 예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큰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이 지혜를 나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혹은 마음속으로 세상 모든 아픈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을 여러분의 해방일지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자유롭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아니면 업장소멸 4글자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쓰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저 반야 파수꾼도 매일 새벽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슴에 박힌 못이 빠지고 그 자리에 복이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 악연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귀한 인연만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소서.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갓난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고 행복해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한 번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울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반야 인생상담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